오늘 3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제 3장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기도 하고요. 배경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난곳 방언으로 얘기해가지고 제자가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그 올른 상태에서 초창기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3장 1절에 보면은 오늘은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으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기로 하면 오후 3시쯤, 이 기도 시간이라 하는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대교의 사람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따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요즘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을 보면은 왜 일상생활 하다 갑자기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딱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데, 그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서 이제 뭐 옛날 목사님도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올라갔느냐? 예,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걸 가지고 주제 잡아가지고 그러므로 모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설교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해라. 저녁에 가서도 기도해라. 뭐 이렇게 이제 설교 주제를 잡아 나가는 것들이 이제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자면은 우리는 유대교인이 되고 이슬람 교인이 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뭐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적용하는 거는 각자가 판단할 노릇이니까 저는 이제 적용하는 걸 이야기를 많이 안 하기를 바래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중에 특히 3인방이 중요한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수제자들인데 그 중에 야고보가 빠집니다. 야고보 왜 빠졌느냐? 야고보는 뒤에 가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순교함으로써 활동들이 많이 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3인방 중에 2명만 딱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느냐 하면은 제가 추측하건대는 전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통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데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용어는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추정하는 걸 제가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옛날에 얘기했다시피 예수 공동체하고 SN파 공동체하고 세례요한 공동체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SN파는 은둔생활, 예수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개혁파. 둘 다 공통점 뭐냐? 성전 제2, 제사 제도를 쌩까는 거예요. SN파든 예수파든. 헤롯 성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허물들어라. 사람을 일으키라.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대견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건 예수 공동체에서는 뭐 권유사항도 아니고 필수사항도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말고 싶으면 말아. 그냥 옵션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기도 시간에 이슬람 신자들처럼 막 갑자기 일하다가 말고 땅바닥에 매트 깔고 뭐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데서 완전히 벗어났다. 예수 공동체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도하러 올라갔을 확률은 낮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설명이 한 줄 가지고 자세히 길어지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배터리 잔이 그렇고 넣자니 그렇고 제가 혼동이 오는데 일단 해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이제 조금 급이 떨어지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에 참여를 못 합니다. 나면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올가미가 붙었어요. 죄의 결과로 장애로 태어났다. 그래서 뭐 사두개판지 바리새판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는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여기 가지고 신학 토론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도 어떤 쓸데없는 신앙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런 거는 이제 다 약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쓸데없는 신앙 논쟁이 됐든 간에 남에서 못 걷게 되니는 현실적으로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한급 떨어지는 그런 유대교인이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겠죠. 주변에 친척이 됐든 뭐 생판 남이 됐든 어쨌든 이 사람이 가면 놔두면 굶어 죽을 판이니까 데려가서 성전 미문에 딱 나눠놓는단 말이죠. 미문, 아름다운 미자예요. 미문. 이 미문도 의미가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설명하자면 또 참 길어지니까 어쨌든 미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급이 좀 어중간한 사람들이 미문으로 통과해요. 왕이 통과하는 문은 아니다 말이죠. 어떤 미문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그냥 대중적인 문이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중적인 문에 딱 앉아가 이제 국을 하게 했다. 날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유명한 자죠. 유명한 자. 대중적인 통로의 문에 딱 앉아가 날마다 앉아가 국을 하니까 그 사람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에게도 구걸을 하죠. 지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걸하니까.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7, 8절에 보면은 이제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입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금방 다리가 낫는다고 해가 뛸 수 있을까요? 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거는 이제 초자연 현상이지 의료 현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뛰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치가 되었다는 것이고 계급이 한 계급 격상되었다는 거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ቁ뻑 절하고 신으로 모시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사람은 절대로 신으로 안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기적과 이걸 베풀어도 그 사람을 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건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오늘날 우리나 이런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뭐 설교 잘하는 목사한테 가서도 뭐 목사를 갖다 신처럼 모시는 그런 풍토가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교회는 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오리투성이고 목사도 언제든지 인간의 그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단지 지식이 약간 더 있고 그 지식에 따라 절제를 약간 더 연습한 사람이다. 그 정도면 인정해주면 되겠다. 10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놀랍고 놀랍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것을.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헷가닥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에게 달려가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다 그럴 거잖아요. 누구는 암 걸렸다. 누구는 뭐 풍이 나가지고 다리를 전다. 뭐 누구는 종양이 생겼다. 온갖 질병을 들고 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쳐달라고 졸라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달라요. 마음속에 굉장히 경건함과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끌고 왔어요. 솔로몬 행각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거예요. 막 토론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 가지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여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게 뭔 일이고 하면서 질문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12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네. 베드로 요한이 스스로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것이 너희들이 죽였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를 주목하라. 16절입니다. 그 예수란 사람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남의 잔전병이 된 자가 멀쩡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된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지자들의 입. 선지자들의 입은 뭐 마킹 펜 있으면 한번 표시해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고, 21절에도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하고, 24절에도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말 들어야 되죠.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25절에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하는 거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으로 확 돌아가야 되죠. 그때 맺은 언약의 자손이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새 언약은 앞으로 나가고, 지금은 출애굽기 24장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죠. 언약의 자손이다. 25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여기서 목적가 빠졌죠. 목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사람이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여기 뭐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정도가 됐고, 실질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죠. 지난주에 제가 2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설명을 하나 건너뛰었잖아요. 2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와 3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2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로부터 다윗 시편의 다윗의 예언으로 딱 이어져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지만은 앞으로 설명하면 그런 걸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징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에서 앞뒤 구절로 딱 묶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굉장히 밀접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인용을 하고 곧이어 다윗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을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다윗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다.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다윗은 부활을 얘기했고, 그래서 다윗이 예언한 그 부활하신 사람이 곧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에 따라 부활하신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2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요약이 되죠.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예수님의 죽으심과密접한 관계가 있는데, 다윗의 예언을 보면은 메시아는 부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걸 통해서 또 뭐 말 갖고 또 장난치는 신학자들 많아요. 원래 메시아였느냐,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로 만들었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 짜증나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3장에 넘어와 가지고 또 설교할 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메시아가 예언되었다. 예수님.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고대했던, 구약에서 예언해놨던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초는 뭐예요? 단초는 오순절 성령 강림, 난곡 방언으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단초가 되고, 이 단초가 된 것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쭉 연결을 시킵니다. 자, 요게 이제 2장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제가 대충 뭐 어리부리하게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한번 살짝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칸트의 이성론 뭐 이런 거에 뭐 영향을 받았는지, 뭐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단어 쓰긴 너무 식상하기도 한데, 성경의 이적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의 이적은 그냥 뭐 좀 이렇게 약간 뻥튀기다, 그런 식으로 좀 뭐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변론을 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 갑시다.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가 순간적으로 3,000명이나 더 할 수가 있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파가 어떻게 갑자기 3,000명이나 갑자기 늘 수가 있느냐? 그리고 3장을 거쳐가지고 4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5천이 누적으로 된 건지 그날 그때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적으로 됐다 치더라도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인하여서 2,000명이나 더 했던 거죠. 남자 성인 기준으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말로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막 추론을 해요. 근데 그 추론이 쉽지가 않아요. 가장 쉬운 추론은 뭐냐? 남에서 안전뱅이 된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섰다. 가장 추론이 쉬운 게 뭐냐? 난곳 방문으로 온 동네에 와서는 그 순례자들에게 난곳 방문으로 설교했다. 그러면은 추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많이 모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살짝 한 발짝 더 물러나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약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읽혀져요. 그죠?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 설교들이 읽혀져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로마의 관원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유대교를 아는 자가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유대교를 아는 자 정도로만 관리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근데 아니다. 이게 데오빌로가 유대교에 입교해서 심취해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어쨌든 누가복음도 그렇지만은 누가복음에서 조금 덜 나타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뭐 제가 볼 때 마태복음을 갖다 참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유대교적 배경을 갖다가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적 배경을 이렇게 깔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데오빌로라는 로마관은 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에 대한 에피소드를 충분한 상식과 또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데오빌로는. 그렇기 때문에 2장과 3장에서 구약의 뭐 다양한 예언서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장과 3장을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이 잔잔한 기존의 세상에 큰 바위돌 하나 던져가지고 파도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단초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말이 조금 쉽지 않은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야기했다시피 뭐 바리새파 4장 보면 그 이제 갈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갈등이 안 나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헤롯당, 뭐 열심당,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파들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면서 다양하게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의 큰 바위를 갖다가 물에 붕덩 빠뜨려 가지고 전봉해 가지고 확 일어나는, 잔잔한 호숫가에 막 파도를 팍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2장 3장에서 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3,000명이나 세를 받고 5,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집단이 한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오순절 순례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순절 순례 기간 끝나고 각자 고향으로 안 들어가고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본단 말이죠. 그런 현상들의 단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계시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 3장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뒤에 가면 4장의 갈등을 통해서 그 파도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합니다. 그 파도의 성격은 이제 갈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다음 주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본문이 짧아가지고. 제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좀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이제 저희 한계이기도 하고, 각자가 또 보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적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는 것으로 직감 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하나님이 무슨 현상,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사인을 일으켰나 하는 쪽으로 관심이 싹 쏠려가요. 유대교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심사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이문에 앉았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우리 앞에, 눈앞에 목도하게 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했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밑밥 깔기 이렇게 해야 되죠. 요즘 말하면 복선. 뭐에 대한 복선이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천민과 귀족이 따로 없다는 거죠. 누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장애인이든 나중에 되면 이방인까지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대해서 이제 시작이단 말이죠.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잘 나타내진 않고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툭 던져주기만 했어요.
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약간씩 생각하게 돼요.